반갑습니다. 북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온라인 시대가 돼서 가끔씩 카톡에 사고 치는,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만날 수 있는 게 그런 교훈도 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덕분에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시간들 많이 안 들이고도 좋은 저자 만날 수 있는 북토크 이어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북토크는 우리 김진혁 교수님, 횃불 트리니티에서 가르치고 계시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위를 하셨는데 한국에서 연세대 공부하시고 하버드 대학교 또 하이델베르크 계속 거쳐 가셨기 때문에 한국, 미국, 독일, 영국 이 네 나라의 굉장히 다른 학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 학풍 이야기도 조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제가 볼 때 우리 시대에 가장 주목할 만한 조직신학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학문적 깊이와 다루는 폭 플러스 대중적으로 풀어내시는 솜씨와 그리고 이제 학문성을 양보하지 않으시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직신학이 이렇게 보면 위험한 부분도 많거든요. 실제로 다루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좀 사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러나 기존의 한국의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 용인될 수 있는 그 약간 경계에 대한 의식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렇게 좋은 신학자, 전 주목할 만한 좋은 신학자고, 조금 더 두꺼운 책,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을 몇 년 전에 내셨고요. 그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 이번에는 사도신경 중심으로, 사도신경이지만 조직신학 교과서일 수도 있고, 질문하는 신학에 좀 이렇게 그 축약판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강사님, 우리 시간 말씀드리면요, 지금부터 우리 30분 정도 좀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김재정 교수님 책 이야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20분 정도 저하고 대담하고요. 그다음에 김철 목사님, 우리 이사장님 함께 또 우리 전체 또 미리 받은 질문도 있습니다. 김 교수님 읽어보셨죠, 그죠? 예, 네, 그거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뭐 다 다룰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다루고, 또 필요한 질문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팅창으로 또 올려주셔도 함께 보고 또 나눌 것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다룰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이렇게 질문들이 나누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나고 나서도 또 우리 강사님이 또 소화하셔서 다음 또 연구나 질문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대답이 되기도 하니까 많이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이 이 책 나오고 첫 북토크이긴 한데, 또 원래 좀 이번 책은 북토크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박영호 목사님께서 직접 전화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감히 거절을 하지 못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쓸 때 이제 여러 가지 목적과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그 조금 초대교회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사도신경을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것도 아니라 또 이제 초대교회 전문가께서 또 이렇게 섭외를 하셔가지고 예, 저는 이제 원문 보는 이런 거 안 되는데 원문 보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연락하셔가지고 제 책이 얼마나 허접한지 또 금방 털어나겠다라는 생각도 하셨는데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도신경 전체 내용을 다룬 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30분 정도 시간 내에 그건 다 다루지 못하고 이 책을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예, 그거 조금 어떤 계기로 등장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는 그 교회 공동의 고백으로서의 사도신경이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어떻게 공동으로 신앙 고백을 해서 만들어낸 사도신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책을 썼기 때문에 공동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나누는 그런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화면 공유하면서 제가 조금씩 이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책의 상당수가 요즘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책이 얼마나 이제 잘 수용되냐 상당수가 이제 디자이너가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디자인을 네, 상당히 그 생각보다 네,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되게 감사드린데,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열두 사도가 이제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장면이 저희 그 책에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은 전통적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열두 사도가 그 성령 강림을 하셨을 때 오순절에 각자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계시를 받고 혹은 이제는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받고 그것들을 모아서 이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다라는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가 오늘날 거의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람들이 그렇게 낭만적인 혹은 이제 아름다운 혹은 조금 신비스러운 얘기를 만들면서까지도 이 사도신경의 권위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만큼 사도신경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교회 내에서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감히 이렇게 또 사도신경을 가지고, 보통 사도신경을 가지고 책을 쓰는 분들이 대가거든요. 그리고 막 그 대가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쓰고 그런 게 이제 사도신경 해설이고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감이란 표현을 쓴 게 저도 이 책을 쓰려고 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게 등장하게 되어가지고 제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이후에 과연 이 사도신경을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될까라는 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등장하게 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무 제목이 길어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 그냥 우미떼라고 이렇게 줄여 부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조직신학자다운 제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제가 그 출판사에 넘긴 제목은 그리스도교 신앙 해설이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조직신학적인 그런 제목이었고 이게 출판사가 정해준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 네, 이 책이 등장하게 된 이유, 그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우드베리 연구소라고 그 이슬람 무슬림과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관계를 전문으로 이제 연구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드베리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선교 현장을 위한 기독교 교리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저한테 강의 요청을 왔고요. 마침 연구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그 이슬람 지역에 있는 이슬람 문화 쪽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5주 동안 기독교 교리를 이제 해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이제는 기독교 교리를 해설을 해야 되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만 이렇게 강의를 한다면 조금 이제 감이 있겠는데 이제 그 무슬림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하려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강의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그 아마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는 그 개요를 짤 능력이 안 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조직신학자가 가진 이 특유의 무능함, 자기 특유의 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이제 말을 잘 못하는 게 조직신학인데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막막함에서 그래 그러면 이제 전통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그 부족함을 이제 보완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제가 그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전체적으로 해설하려는 그런 기획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이제는 그 함께 염두를 뒀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그 아랍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중동 지역이라든지 북아프리카 지역이 이제 이슬람화 되기 이전에 그 기독교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랍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지금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라는 이제 고민이 있었고요. 그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 교회 분열 이전의 삼일체에 대한 신앙, 이것이 이제는 아랍 그리스도인들과 개신교인이 공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 유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초기 교회, 초기 그리스도교의 그 신앙의 고백인 니케아 신경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 이 중심으로 이제는 기독교 신앙을 해설해보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선교 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희가 살아가는 많은 상황 속에서 역사적으로 텍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교리를 해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성경을 놓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자라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경화가 아시다시피 이제 4세기경에 이제 기독교 신구약 성경이 정경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정경화 되어지지만 여전히 이제 필사본이 너무나 비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 텍스트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교리는 어떻게 설명되었을까? 혹은 기독교란 종교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것은 아무래도 이 세례를 받을 때 고백을 했던 그 고대 로마 신경이라 불렸던 사도신경의 옛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교가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가는데 성경도 그리고 공교회도 형성되기 전에 그 역할을 중요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세례를 받을 때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라면은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현대에도 다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의 다른 사례는 뭐냐면은 그 사도신경 해설로 개신교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칼 바르트가 쓴 그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제 교의학 전체를 개요를 잡아가지고 설명한 책이 있는데요. 한국어로는 교의학 개요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책 같은 경우도 이제는 세계대전 이후에 바르트가 그 폐허가 된 본대학교에 가서 이제는 학생들을 데려놓고 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교재가 없고 그 제대로 쓸 수 있는 필기구나 책상도 없어진 그런 폐허 속에서 교리를 강의하기 위한 중요한 그 텍스트로 삼았던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텍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교리는 어떤 신경이라는 이 형태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 왔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중심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조직신학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사변적이고 길고 말이 많고 이런 것이 특징인데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그 조직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식으로 오래된 설명, 논증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단순성과 실용성을 반영한 신학은 어떤 형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께서 이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활동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책으로 만들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강의록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복 있는 사람이란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자고 강력하게 이제는 권하셔가지고 그 강의록을 새롭게 다시 쓰면서 이제 탄생한 책이 바로 이 책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그 이 책이 그 책 강의했던 우드베리 연구소이고요. 그래서 우드베리는 유명한 선교학자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드베리 인스티튜트 for Muslim Christian Relation의 약자로 WIMCR이라고 하고 또 지금 이렇게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책들이 주로 이제는 그 이슬람 관련 책들 혹은 이제 기독교 이슬람 관련 책들인데 연구도 하시고 이제 함께 이제 교제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공간인데 마침 이제는 그 우드벨 연구소가 열릴 때 이제 그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크게 활용은 지금 못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사도신경 하면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그 구글에다 쳐봤더니 이렇게 쭉 이미지가 뜨더라고요. 사도신경 할 때 뜨는 이미지들은 주로 보면은 사도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 12사도들이 보이고 있고, 아니면은 사도신경의 명제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독교 신앙의 압축된 형체들, 명제들이 떠오르는데, 저는 사도신경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비하지 않았나.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교리들의 압축적인 모음, 혹은 그 12명의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텍스트라는 전설이 있는 그런 교회 신앙 고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사도신경 하면 떠오르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이런 모양이 아닐까,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 역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마사치오가 그린 삼위일체인데요. 제일 밑에를 보면은 아담의 그 유골이 있죠. 아담이 죽어 있는 모습이 있고 그 위로 가면은 그 현 시대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이건 물론 카톨릭 쪽에서 그런 그 종교개혁 이전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또 이제 간구하는 모습이 있고 그 위로 보면은 성부가 십자가를 바치고 있고 성자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 성령이 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교제의 모습으로 나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사도신경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야 될 것은 이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그리고 이 아담을 이렇게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 아담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어떤 구원 사역, 그리고 이렇게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아우르는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드라마처럼 이렇게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거나 아니면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공부하거나 그랬을 때는 앞서 제가 보여드린 이미지처럼 이런 식으로 명제들 혹은 이제는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신앙 고백이라는 이런 조금 이런 그런 이야기들인데 제가 볼 땐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오히려 사도신경을 통해 보여줘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구원 사역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이 그 사도신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얼마나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제 책에서도 이 삼위일체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되게 그 삼위일체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책을 가능한 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도신경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고백된 신앙 고백이지만 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던 그리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그랬던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 그 권위라든지 그 사용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게 또 사도신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고 이제는 가장 많이 받았던 그 주위 분들, 평소에 저에게 호의적인 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그 평이 뭐냐면은 이렇게까지 보수적일 줄 몰랐다. 제가 이렇게 정통적일 줄 몰랐다라는 것과 함께 왜 사도신경이라는 표현을 썼냐? 사도신조라고 그래야지. 라고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요. 뭐 신경, 신조 요 언어 차이는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조금 그냥 많이 쓰이는 표현대로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몇 가지 이유로 사도신경이 그 교회에서 이제 거부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요성이 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첫 번째로 그 전해지는 이야기와 달리 역사적으로 사도들이 그 전승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후대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아니면은 어떤 세례 의식을 위한 필요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이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 세계 이해는 고대 신화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된 혹은 이제는 과학혁명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적절하지 못한 그런 세계 이해를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원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그리고 그 생동성이 억눌리면서 오히려 교회가 중앙 집권화되고 제도와 가정 중에 탄생했기 때문에 어떤 권력을 표현하는 그런 텍스트다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이제는 사람들마다 입장을 달리하겠지만 사실 제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조금 갸우뚱하는 그런 부분은 심지어 이제 칼뱅 같이 사도신경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조금 이제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인데 그 사도신경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게 또 사도신경이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또 거기와 연결되어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비판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핵심인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그냥 이렇게 그 고대의 어떤 언어로 쓰여진 텍스트가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라는 이유로 또 이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신경을 또 거부하시는 일부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성서의 다양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몇 개 조항으로 환원했다라는 거고 특히 성서가 가지고 있는 강한 윤리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사도신경에 들어갈 여백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도 사도신경을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도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늘날 마지막에 있는 그런 입장이 가장 크고 제가 볼 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분들에게서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신앙의 본질은 어떤 개인의 믿음에 있는 건데 이 교회에 의해서 공식화된 신앙 고백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마치 그 앵무새처럼 이렇게 반복하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는 합당한 방식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목소리의 신화를 탈신화하라는 목소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서로 추천하기도 했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작품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는 뭐 여러 중요한 얘기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면은 어떤 주제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에 가장 강렬하게 사람들이 다가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의 목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투쟁해라, 노력해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것이 그 근대가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게 왜 잘못되었지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시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은 맞지만 또 동시에 좋은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통을 통해서 어떤 시라는 이 장르에 내려오는 오랜 전통 그리고 위대한 시인들 써왔던 언어들 이런 것에 대한 계속된 반복된 노출, 습득,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훌륭한 시인이 될 수가 있는데 자기 목소리를 찾아라, 자기 목소리로부터 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그 젊은 시인들에게 상당히 가혹한 훈련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본인 속에서 영감이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통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는 시를 더 잘 쓰기 위해서 이제는 약을 빤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의 그 안 좋은 결과도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그뭐 기도 신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그 나오고 있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목소리를 듣자라는 이 신화로부터 탈신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로부터 전통으로부터 그리고 위대한 그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익히고 문법을 활용하는 법을 익히는 것들이 우리가 우리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 역시 저는 이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영국에서 그 학위를 할 때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준 그 분인데요. 그 알렉스 퍼거슨 경인데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에서 조금 잘못 소개된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It is a waste of time. 그 트위팅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제가 페이스북을 접는데 아주 큰 자극을 이제 받고 이제 페이스북 세계를 떠나기도 했었는데요. 이 말이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현대인들이 계속해서 자기 목소리를 이제 빨리 표현하고 그것을 이제 공유하고 거기로부터 좋아요 혹은 싫어요라는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그 퍼거슨 경 같은 경우가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세계 표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 세계 그 속에 우리가 한번 잠겨보는 것 이것도 사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이 텍스트를 볼 때 그 20세기 특히 이제 영국에서 나타난 그 신학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 평신도 신학의 전문적 훈련 받지 않고 평신도 문학가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근대성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도신경을 재해석하는 예,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책 선문에서 소개된 D.K. 체스터턴이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리고 그 한국의 유명한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사도신경을 그 인용한 사례는 별로 없고 아타나시우스 신경 혹은 니케아 신경의 일부 표현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인용한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그 영국의 그 극작가이자 그리고 기독교 변증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분도 역시 이제 사도신경을 근대성에 대한 반응으로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근대성에 대한 반응을 어떤 포스트 모던이라는 상황으로 본다면은 포스트 모던의 어떤 고전적 텍스트로서 사도신경을 활용하는 그런 역발상을 해냈던 것이 이제 이 20세기 초반 그 기독교 변증가들인데요. 일단 현대인들의 상상력인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쾌락, 재미라든지 혹은 이제 자기 표현의 욕구 등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성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까 신학도 나름대로 이제 근대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영국의 신학자 존 밀뱅크 같은 경우는 거짓 겸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스스로 이제 그 자기의 전통이라든지 혹은 이제 자기 주장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성이 요구하는 어떤 세련된, 근대성이 요구하는 인간 주체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 조건 이런 것들에 이제 신학이 스스로를 맞추다 보니까 신학이 겸손하긴 한데 그것이 사실 거짓 겸손함이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와서 신학자들이 거의 이제는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는 대서양 그 양편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근대성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신학의 본연이 아니라 신학은 오히려 그 본연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성령이고 예배이고 기도이고 그것을 어떻게 그 하늘의 뜻을 그 삼일째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이 땅의 뜻으로 이제 번역해낼까 하는 것이 이제는 신학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그런 제 각성이 전반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혹은 신학자들은 자신의 전통 그리고 공통의 신앙 고백을 자랑스러워하는 법을 이제 되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단순히 이제는 순전히 그 순수하게 이제 16세기,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의 그런 그 언어들을 반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제 역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이 요구가 되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는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이 극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 감각 그리고 이제 문학적인 상상력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가 재미없다. 그 교회는 왜? 그러면 이제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교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20세기 초반에 이 20세기 초중반에 이제 도로시 세이어스는 거꾸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교회가 재미없는 것은 오히려 도구마를 무시했기 때문에 지겨움이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교리를 통해서 압축적으로 전해지는 성경의 성서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매질하는 인간 다른 말로 막장 드라마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심판 오시는 이 근원적인 성경에 가지고 있는 드라마를 이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교리인데, 오히려 이 도그마를 이제는 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제 교리가 지겨워졌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역사상 인간의 상상력을 가장 크게 뒤흔든 흥미진진한 드라마다. 그리고 그 도그마가 바로 그 드라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두 가지 어떤 그 프로젝트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교리를 그 교리를 어떻게 현대인들에 맞게 재해석해서 이제는 그 교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리 자체가 이제는 있어야지, 예, 오히려 기독교가 그 본연의 생생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리를 교리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드라마로 보는 것. 예, 하나님의 드라마로 볼 때 그 교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생함, 극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는 사도신경을 풀 때 어떤 약간 드라마적인 요소들을 조금 가미시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문학적인 그 소양이 떨어져서 이렇게 도로시 세이어스가 해낸 것만큼 이렇게 아주 짧은 글 속에 그걸 탁월하게 해내는데, 그런 식으로는 감히 또 그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신경이라는 그 하나의 고백, 다른 말로 하면은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함께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 상당히 큰 울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6절은 사실 그 제가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읽었다가, 예, 그 최근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울림이 상당히 큰 본문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다 아실 거니까 간략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근데 현실에서 오히려 이제는 그 경험하는 그리스도교는 오히려 분열된 모습이 많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제 분열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 대표적으로는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기억,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다른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 대항을 하거나 투쟁을 하면서 나왔던 그런 역사적 기억, 그리고 그 역사적 기억을 지킴으로써 그 교단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과거의 특정 교단 혹은 이제는 다른 지역의 기독교로부터, 예, 교단화되었다 혹은 이제 특수한 공동체로 구체성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그 역사적 기억이 사실 그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이제 분열을 오히려 시키거나 가중시키는데도, 예, 부정적인 영향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 교단의 역사적 기억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큰 역할을 했던 거는 각 신학교들의 엘리트주의 혹은 각 교단 신학교들이 가진 엘리트주의입니다. 그래서 장신, 감신, 한신 뭐 이런 교단 신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대라든지 혹은 이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교단의 색깔이 없는, 그 어떤 그 에큐메니칼한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학교들도 있지만, 각 학교들마다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엘리트주의들이 사실상 그 그리스도교 분열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이 신학교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이제 각 교단에서 목회자로 활동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이제는 또 하는 설교라든지 쓰는 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는 그 한 교단이 다른 교단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예, 그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 저는 그건 사실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교단 신학교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이제 서로 대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사실 서로에 대한 무시와 적대가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술지 편집팀에도 조금 있었지만, 그때 보면은 서로가 이제는 대화를 한다면서 상대편을 가르치려고 논문을 쓰면서 이제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니네가 대화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네,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태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제가 또 얘기했던 생각했던 건 개신교 선교사와 그리고 그 현지 정통 기독교인들 사이 갈등인데,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아랍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 북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지역에 보면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1000년 넘게, 예, 거의 그 2000년 가까이 거기서 이제는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예, 그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이제 무시를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는 그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 오래 있었던 그 교회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왔었을 때 오히려 개신교 선교사들을 이제는 협력하지 않고 탄압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이 책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거는 16세기 이후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개신교가 생긴 이후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고 이렇게 조금 제안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 친구 그의 말이기도 했고요. No one cares. 아무리 그 친구가 이제는 신학에 대해 잘 생각 보더라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교단 신학자들만 신경 쓴다라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또 학풍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뭐 교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통적으로 하는 것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 점점점 많아지는 추세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아구스티누스라든지 헤르만 바핑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분열에 대해서 교회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어디서 생기냐면은 분열은 어디에 생겨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 아구스티누스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말하는 게 조건부는 붙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다,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조건절을 다 제하고 보면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말하는 순간 분열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일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어렵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아까 조금 우회적으로 얘기했지만 어떤 엘리트주의가 가지고 있을 때 당연히 이제 혹은 영적이든 어떤 지적이든 엘리트주의가 있을 때 분열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다음 헤르만 바빙크도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요. 단 하나의 교회가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보편 교회가 동일하지 않는 것처럼 단 하나의 고백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수하게 다듬어졌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기독교 진리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빙크도 그렇고 바르트도 그렇고 기독교의 어떤 지식 혹은 이제는 그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검증되는 것은 그 문장 자체로 검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적인 맥락에서 그 가치를 이제 재검토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의 고백 자체로 봤을 때는 순수하게 다듬어졌어도 그 자체를 기독교 진리와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은 하나의 교회가 보편교회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이 논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단순한 어떤 명제 혹은 신앙 고백 중심이 아니라 어떤 종말론적인 교회라는 관점에서 어떤 신학적인 고백, 어떤 신학적인 명제를 이제 볼 것을 이제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또 제가 이제 배웠던 분이 또 알렉스 파거슨 형인데요. 흥미로운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셨고 눈도 2개 주셨는데 입은 하나 주셨던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2번 듣고 보는 사이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의 2배로 듣고 보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듣는 것은 아무 돈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듣고 이제 보는 거고 자기 표현은 그걸 따라 나오는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알렉스 퍼거슨 경을 아는 분들은 이분이 정말 말이 많으신 분이신데 이런 표현을 하셔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많이 들음으로써 이제 보는 거고 우리가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많이 봄으로써 이제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1차적으로 능동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수동적인 형태의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보고 한 바에 저희가 참여하는 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한 바에 저희가 조금 이야기하면서 참여하는 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지난 2000년간 계속해서 이제는 노력해왔던 것, 혹은 이제 해왔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주인공이 된 세계라는 환상에 저항을 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자기중심적인 세계 이해에 대항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대안적인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을 텐데, 초기 교회, 그때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 로마 제국의 어떤 대안적인 상상력으로서 교회가 등장을 할 수 있었죠.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기중심화가 되면서 내가 주인공이 된 세계라는 환상이 아주 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징조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적인 상상력을 교회가 과연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됨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와 교리의 언어와 논리는 현대인의 고백을 품기에 넉넉한 여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신학자의 중요한 역할이고 설교자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것도 알렉스 퍼거슨 경이 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제 기독교 신학적으로 패러디하면 주님의 몸보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거. 예, 이것을 저희가 조금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인용한 앤드루 란셀럿이라는 영국의 그 종교개혁 당시 혹은 그 직후에 활동했던 신학자인데요. 했던 말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그 여러 교단들 그리고 종교개혁 때 여러 입장들이 난무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제 고백할 수 있는 바가 뭐냐 할 때 하나의 정경, 그 신구약 두 개의 성경, 그리고 그 세 개의 그 에큐메니칼 신경, 그리고 네 번의 그 에큐메니칼 공예, 그리고 첫 5세기의 그 역사와 그리고 그때 활동한 교부들이라는 1, 2, 3, 4, 5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에게 어떤 달리 말하면은 이런 공통의 고백이라는 선물이 주어졌다라는 거는 기독교가 2000년 역사 혹은 그것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선물로서 주어진 자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옛 과거들을 늘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과 언어의 개발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이자 또 특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결론은 제가 어차피 지금 말씀드리면서 했던 내용들을 이제 요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그 책 내용보다는 이 책을 제가 어떤 식으로 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배열을 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뒷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